제가 보통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 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오래전부터 습관이 월요일부터 틀을 잡아서 하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 거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습관적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이번 주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바꿀 때가 있어요. 가끔은 아니고 아주 좀 드물지만 하나님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틀을 잡고 살을 붙이고 또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설교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 사실 바꾼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것을 다 또 틀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게 또 정력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힘이 드는데 여하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소식들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을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그동안에 수십 년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닌데 설교를 또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를 죽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꼭 있어요. 어떤 때는 저기 가서 인사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뒤로 다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설교를 하고 났는데 숨어버리고 싶은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에 늘 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미국의 회사에서 사원들의 스트레스나 정신적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카운슬러 한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카운슬러 지망생이 와서 회사 간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간 후에 회사 간부가 지망생에게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년의 연봉은 얼마나 줍니까? 이 회사에서. 그리고 이 회사의 사원들이 주로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불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이 카운슬러 지망생을 한참 지켜보던 회사 간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도 참 염려가 많군요. 여러분, 남에게 상담을 해주는 카운슬러라고 해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염려가 없겠어요? 누구든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본질적인 생존의 염려서부터 끊임없는 염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냥 계속 닥쳐옵니다. 주부들은 아침에 국을 끓여야 될까? 찌개를 끓여야 될까? 국을 끓이면 무슨 국을 끓여야 될까? 찌개를 하면 어떤 찌개를 끓여야 할까? 반찬을 어떤 반찬을 해서 먹을까? 이런 작은 고민, 염려부터요. 또 남자들은 출근을 하는데 넥타이를 무슨 넥타이를 매고 어떤 양복을 입고 어떻게 옷을 코디해서 나갈까? 이런 작은 염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무거운 사업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사람을 만나러 이곳저곳 다닐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아이들의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런 큰 문제까지 우리들은 이 염려에서 종일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들에게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뭐 키 작은 사람은 없겠죠. 제가 지금은 작은 키가 아닙니다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작은 키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56cm니까 아주 작은 키죠. 중학교 3년 동안 무려 4cm밖에 안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벽에다가 이런 키를 재보고 오늘은 좀 자랐나? 키 좀 자란 것 같아요. 아침에 재면은. 근데 저녁이 되면 도로 제자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장성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침에는 좀 늘어난대요. 그리고 저녁에 또 줄어든대. 주로 기분 좋으려면 여러분 아침에 키 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재면 키가 좀 늘어난대. 그래 아침에 늘어났구나. 밤새 컸구나. 저녁이 되니까 도로 제자리입니다. 그렇게 사춘기 때 키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키가 너무 안 자라서 염려가 참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제가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포기했습니다. 자라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벽에다가 재는 거 이제 그만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니까요. 10cm씩 크더라고요. 10cm씩. 1년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서에 보면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이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고 염려만 하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살찐다고 염려하는데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신방전 선생님이 목사님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질이 있나 보다. 왜 그분이 좀 통통하셨거든. 그런 분이 있나 보다 그랬거든요. 진짜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안 먹어요 목사님 저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저분은 저렇게 안 먹는데도 살만 찌는구나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주섬주섬 계속 먹어. 과자도 먹고 초코파이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꼭 살찌는 것만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물만 먹으면 살찐다는 말을 잘 안 믿어. 열심히 노력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 이것도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해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거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요,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도전하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염려의 본질은 비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부릅니다. 잡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잡족에게서 시작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서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이 염려하고 원망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왜 염려를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를 해야 됩니까? 염려의 시작은요, 신앙의 끝이라고 조지 밀러가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염려의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염려의 본질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염려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처방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처방을 듣고 여러분들이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여기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공중의 새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내 사랑하는 너희들을 어찌 먹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비난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아우성치고 죽었다고 그러지 말고요. 내게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를 도와줄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참새와 물새가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물새가 참새에게, 참새야, 저 지구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 좀 봐. 저들은 아버지가 없나 보지? 왜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참새가 이야기합니다. 물새야, 저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있으면 저렇게 염려하겠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내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나누인다는 말이에요. 메림나오는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음이 나누일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에게 닥치는 그 인생의 풍랑 때문에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풍랑 사이 이게 갈라지게 된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던 사람이 풍랑 바라보게 되면서 염려가 생기는 게 마음이 나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염려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 사업 바라봤다 하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끊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자녀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눈을 고정시키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무리를 이렇게 걷는 것을 보고서 주님 저도 무리로 좀 걷게 해주시옵소서. 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는데 풍랑이 갑자기 있는데 풍랑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풍랑 바라보면 세상의 풍랑이 얼마나 거칠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목사로서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치열합니다. 생존 경쟁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맡기세요. 내가 끌어안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다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이제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어. 내년에 일어날 수 있어. 끝이 아니야.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이 이런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방인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말한 처방은 마태복음 6장 3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 오늘 염려를 내일 모레 계속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새날. 이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이 소중한 한날을 어제의 그 무겁고 침침하고 답답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새날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날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날 시작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모든 염려와 걱정, 어젯밤까지 했던 것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새날을 이제 주셨으니 이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날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모든 염려는 오늘로 날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을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들이 걱정하는, 염려하는 것의 40%가, 무려 40%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걱정도 팔자야, 걱정도. 그냥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앞에 일도 끌어당겨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 보장도 없어.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보장에 도장 찍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내년에 감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잘리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또 감원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내가 포함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포함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또 새로운 길을 여실지 몰라요. 그런 거 가지고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내년에 정말 어렵다는데 더 어려워진다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더 좋아질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또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셔서 더 크게 축복하실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이제 밤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렇게 끝날 때 이제 이런 그 MC들의 멘트를 듣죠. 여러분, 아주 멋진 목소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전 그걸 들을 때마다 내일이 우리들에게 있나? 보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막 당겨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일이 닥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그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신학자가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서류를 뒤지다가 그들의 문서 속에서 똑같은 단어가 붙은 이름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티테이오스 존,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바나바, 티테이오스 필립, 티테이오스 피터. 이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뜻을 알아보았더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않는 바울,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바나바, 염려하지 않는 빌립, 염려하지 않는 나, 염려하지 않는 나.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테이오스, 여러분들의 이름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염려거리들이 내게 와도 염려와 걱정이 없는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떼에게 산채로 던져졌어요. 사자들이 와가지고 팔을 물어뜯습니다. 잡아 뭅니다.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자들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 입속에 집어넣을 때도 생명이다 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산채로 갖다 집어넣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작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면 하나님께 영광,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 누가 말리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도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내 사는 날 동안 돌봐주신다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 사랑하는 너희들이야 내가 어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지옥 끝이라도 함께 가시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